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을 가면 직장의 가치를 압니다. 한 달에 얼마 번다. 이게 가치입니다. 뭐 내가 직장 가서 산업역군로 이 조건에서 일한다. 그거는 사실은 내가 이 직장 가면 얼마의 수입을 얻는다. 그렇죠. 우리 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가요, 아버지 이제 월급만큼 벌어서 이번달은 삽니다 하고 딱 이 얘기를 해요. 관심이 뭐냐? 얼마 돈 버느냐. 그죠? 우리 관심이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하냐. 마스크는 우리의 지금 관심이에요. 관심. 마스크를 끼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돼요. 어이도 제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을 걸어놓고 들어오면 무조건 손닦기하고 소독약을 신발에 뿌리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잡은 문고리를 제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내 구원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얼마나 책임이 크냐, 이것을 기준을, 성경에 있는 기준을 팍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편하고 목사도 편하고.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 기준을 떨어뜨릴 자격이 없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의 종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준을 잘못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한 달에 특별히 가야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매일 가야 하는데 우리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날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꿈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여러분, 직장 가는 거, 내 건강이 조금 문제 오는 거, 이런 어떤 문제들, 가족 사이에 어떤 게, 사람들의 말에 부모님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직장에서 뭐라고 하면 철저하게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경우가 아주 귀합니다. 그렇게 듣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맹세 아닌 맹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만 맹세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맹세입니다. 이 성경 자체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왜 가느냐?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 것만 맹세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엄숙한 맹세입니다. 이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와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나타나면 구약은 그림자가 되지만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약 자체가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걸 제물로 드려야 할 때 이 제물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실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안식일은 앞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이란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가, 이제는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로드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안식일 예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로마서가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약에서 안식일만 기억했던 그게 아니고요, 삶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맨 먼저 이런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넷째 날 수요일 날 사랑과 배신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하고 오늘 또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여인, 바로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에 떨어진 그 발에 부었던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말을 저는 바꿔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더라, 주님 사랑하는 가슴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찬송요 뜻없이 부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삶의 그 냄새, 향유,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향유가, 냄새가 가득, 이거 표현이 너무 좋은 건데, 가득하더라. 예수 믿지만 세상 욕심, 자기의 정가 욕심이 가득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게 그 당시 화폐 가치로 300데나리온, 정확한 금액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목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정할 때 5만 원 하면 한 1,500만 원 되고요, 10만 하면 3천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요, 지금 은행에 저금하듯이 결혼을 위해서 적금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모아놔서 자기 몸에 쓰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상금이에요. 이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향유는 사실은 평소에 조금 한 방울 몸에 이렇게 해서 향기 나지만, 또 죽은 사람에게 이것도 부어서 그 부자들은요, 그 죽은 사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머리에 부은 게 아니에요.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고 이 새벽에 단잠 깨고 나왔으니, 여러분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귀하지만 새벽을 깨고 나온 여러분들의 걸음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참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이 표현이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 표현입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이 여인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건 처음 하는데 요거 들어오면 내가 또 여기서 얼마를 자기가 훔쳐갈 건데 참 아깝다 이거. 여러분 가룟유다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지금 말하면 교회 재정위원입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 넣은 것조차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요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요 절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야.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아무도 눈치 못 챘다니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여러분 눈치채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뭔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가룟유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아니야. 난 너 마음 알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이 말씀에 설 때 비록 부족해도요 정신을 딱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이 믿음의 가치에 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또 그 길은 다니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간다. 넓은 길은 뭡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겁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이 내가 왜 좁은 길을 가냐면요 그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런 것은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면 끝내버리면 길인데 내가 길인데 그 길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진리만 따라갑니다. 길인데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가 뭐냐면요 종착점이 생명입니다. 우린 지금 생명을 약속받아서 살지만 앞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이요 사실은 그렇게 내 삶을요 잘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에는요 아주 동작 빠릅니다. 1.1획도 세상 가치 앞에서는 딱딱 움직이는데 진리 앞에서는 허술합니다. 흐느적거리며 갑니다. 딱 직장도 출근 시간 정하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몸의 움직임은 오늘도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럼 병원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성실 그 이상입니다. 물이라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기준.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쭉쭉쭉쭉 가다가 보면 아버지께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 앞에서 주님이 우리 보고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매일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이요, 내 가족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세상 따라 너무 많이 흔들린데 믿음의 가치 앞에서는 흔들려도 흔들리는 걸 몰라. 흔들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세상 가치 앞에서 믿음이 이용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치가 목적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통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도움받고, 이건 종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믿음에서 영원한 길을 딱 봐야 됩니다. 영원한 진리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을 딱 바라보고 달려가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핍박이 와도, 뭐 바이러스가 오든지 불황이 오든지, 이제 주님은요, 나의 삶을 꽉 붙들어줘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붙든 손을 여러분이 뿌리칠 뿐입니다. 뿌리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오늘 이 아침에도 꼭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죠. 여러분 편에서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편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좋은 일을 했습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례한 나를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가룟유다와 다른 제자들은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어울려서, 너희가 한 말은요, 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 명이 같이 이 말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안 좋게 보여도 예수님 보기에는 귀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차이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일, 영을 따른 자는 영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 12명의 제자는 요즘 목사 후보생인데, 마리아는 그냥 신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줄리에서 여러분 섬겨도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고난주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몸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여러분 프린트물 또 한번 읽어야 또 끝납니다. 그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그는 힘을 다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할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나의 죽음의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가치를 알았던 유일한 여인, 어쩌면은 마리아는요, 그 가장 비싼 향유를 깨트렸어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조금 부은 게 아니에요.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겠니? 이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삶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니? 너 인생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 전 인생의 옥합을 깨트려도 부족합니다. 왜? 너무 귀한 주님이시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시오. 내 운명을 넘어선 주님이시오. 내 삶의 가치와 비교 안 되는 주님이시오. 그 주님이 내가 옥합을 깨트린다, 내 몸을 깨트린다는 걸 깨달았던 제자가, 그 제자 가운데 아직도 한 명도 없었고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리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운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운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다 걸보면요, 항상 기쁘게 삽니다. 대선에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했죠. 그 말씀이 왜 그게 항상 기뻐하냐면, 앞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5장 1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어떨 만나도 하나님은요, 나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내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방향을 자꾸만, 너 방향 바로 잡아야 돼. 너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이 미워서, 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도 정말 뒤로 돌아오지 말고 부르시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아름다운 걸음,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정신을 차린 게 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란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영광의 주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뿐 자는 기쁨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